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돼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과 방역 관계자 또 자원봉사 인력들 모두를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땅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 모두가 하나 돼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 못다한 책임을 목놓아 통곡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태풍도 잠재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드리운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주심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귀한 가정과 이 성전에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프 핸더슨은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인 벨라지오에서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프 핸더슨은 나는 희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10대 후반에 마약 거래를 하다가 체포되어 19년 7개월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 징역 선고를 받고 그는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라는 절망 속에서 감옥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를 게을리 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힘든 설거지를 맡는 부서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하루에 1,500명분의 식기를 3번, 총 4,500번의 식기를 세척하는 그런 설거지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빵 굽는 조리실을 보면서 이 제프는 입이 빡 크게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커다란 반죽기계, 발효기계,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튀겨나오는 이 도너츠를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요리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들을 하며 주방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10년 만에 보호 관찰로 석방되게 되어서 수없이 많은 주방들을 거치고 수없이 많은 요리사들 밑에서 온갖 요리의 기술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최고급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다니는 강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복역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나는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바꿔라 라고 흑인 청소년들,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보화들을 담아주셨어요. 이 많은 생각 속에 있는 보화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개발을 할 때 우리는 성공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생각 속에 보화들을 끄집어내야지 추접은 이런 쓰레기들을 끄집어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보화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어 그 끄집어낸 그것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의 발현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으니 불행을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행복을 끄집어내느냐, 무엇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서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나? 우리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장래는 앞으로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불안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여기에 집을 짓고 살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너희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생각으로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라 라고 오늘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너희들의 불안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의 초조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의 절망된 생각을 바꾸어라 라고 선포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오늘 15일 8시 기준으로 127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7개국에서 나왔고 전 세계 14만 2,649명, 사망자만 5,394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8,08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72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에 11년 만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유행을 선언하고 지금 전 세계는 공포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악화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불안을 바꾸어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절망에 사로잡힌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 시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긍정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찬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긍정의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이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찾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닉 앨런이라는 유명한 드러머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드러머는 1984년 12월 31일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왼쪽 팔을 절단하는 엄청난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드럼을 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턴가 특수 드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팔로 나는 드럼을 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왼팔이 없지만 오른팔로도 얼마든지 나는 드럼을 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오른팔 한 손으로 계속해서 특수 드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여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4년 후에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앨범이 1200만 장이 팔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팔 한쪽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연습을 하다 보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아니야, 한쪽 팔로도 드럼을 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하여 그는 4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되고 그 앨범이 1200만 장을 판매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안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부정적인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긍정은 좋은 것을 보게 만들고, 긍정은 내 장점을 보게 만들고, 긍정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며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느냐? 기도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내 현실의 상황은 변하지를 않아요.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 70여 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도 변하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그대로니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흔들려요.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면서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심었더라도 이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3월 1일 날 나에게는 애칭이 있습니다라는 주일 낮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나에게는 티테디오스라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애칭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 나에게도 이런 애칭이 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3주가 지나면서 이 환경이 지금 변하지 않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유럽으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이 결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라는 이 애칭이, 이 긍정적인 생각이 흔들릴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미식축구의 영웅이었던 스콧 브룸필드는 미식축구로 온 관중을 매료시키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3쿼터 경기 1분 7초 때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넘어지며 목뼈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전신마비의 판명을 받고 당신은 선수로서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한 아버지가 8살짜리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이 선수를 만나러 병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8살짜리 아들이 이 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비록 나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백혈병에 걸려서 3개월 후에 나는 죽지만 내가 당신은 살 수 있고 당신은 다시 선수로 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기도해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8살짜리 소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휠체어에 탄 백혈병 걸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아들이 이 선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 선수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감사를 모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액세서리처럼 치장했던 나의 신앙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브롬필드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선수가 8살짜리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내년에 다시 선수로 복귀할 수 있다.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선수로 복귀할 수 있으니 1년 후에 내가 선수로 뛰는 운동장에 너가 와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 소년과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그 다음 1년 후에 이 선수는 신시내티에 소속되어 열심히 운동하였고 이 소년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운동장에 와서 이 선수를 응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소년도 살았고 선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선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미식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 선수의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흔들릴 때 기도로 극복하고 물리쳐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느냐?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많이 지쳐 있었고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돌아서면 또 마음이 초조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재차 너희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심기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정적인 어두움에서 긍정적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 글을 새기듯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을 내 마음 바탕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가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설교자 무디 목사님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했어요. 진실하게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지만 항상 죄를 범하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무디 목사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 산에서 내려오며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며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결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또 불안한 마음과 죄를 범하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저기 따라다녔어요. 이 부흥 강사님, 저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다녔지만 그 받은 은혜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마음에 한탄을 하며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봅니다. 길가에 심겨진 그런 마음바탕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짓누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다 와 닿으며 이때부터 무디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었고, 그 후에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성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환경을 행복한 환경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있고, 그리고 경제가 악화되어 절망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자신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미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nking is the key, 바로 생각이 열쇠라는 겁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내 생각,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의 생각, 이 부정적 생각을 버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셨으니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부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로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시어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각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부정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기도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